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2부로 들어갔고, 오늘은 조금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부가 끝날 때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전체적으로 2부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바로 찬양 기도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기도 하면서 제가 좀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바오밥 나무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마치 뿌리가 거꾸로 뒤집혀 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성한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더운 지방에만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어린 왕자에서도 이 바오밥 나무가 나오고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바오밥 나무도 아프리카에는 꽤 있습니다. 이제 사진으로도 많이 봤는데 언젠가는 한번 눈앞에서 이런 웅대하게 커다란 나무를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나무를 볼 때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저도 이제 그 뭐 성경 공부 시간이나 그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서신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논문 발표를 한 다음에 쭉 나오는데 어떤 분이 히치하이킹을 해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학교에다가 본인이 뭐 얼마나 버셨겠어요. 저 여자 목사님 과거에는 결혼도 못 하시고 지금은 여자 목회자 안수를 성결교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자 목회자가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독신이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학교 다니면서 똑같이 등록금 내고 똑같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독신이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하튼 과거에 그랬는데 감리교도 그랬었다가 89년부터 89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여하간에 그분이 이제 옛날 분이니까 독신으로 사신 거죠. 독신으로 사시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학교에서 그래도 얼마 벌지 못했었던 그 본인의 모든 것들을 통장에 있었던 것들을 학교에다 다 기부하고 그리고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소사역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니까 그분의 표현으로는 나무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것 같다. 손을 벌려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셨을 텐데 대단히 홀가분하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마 목회 은퇴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겠죠. 또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하시는 걸 텐데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을 한번 만났고 이런 나무를 볼 때마다 특별히 이제 찬양 기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이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일차적인 감각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신앙이라는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층적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켄 윌버와 같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제 감각의 형태를 넘어서서 이성의 형태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그것을 품어 안고 올라가는 굉장히 고차적인 그 의식의 바로 종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마치 신앙이라는 것들이 이제 미신하고 막 결합이 되면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모든 신앙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하나의 어떤 극우 기독교를 중심으로 지금 아주 사회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싸잡아서 다 비난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형태는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기독교, 극우 기독교 뭐 이런 형태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굳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방식을 바라보면서 그 방식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찾아내고 특별히 그 말씀대로 살아왔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성경을 통해서 또한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냥 그 선동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같이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찬양 기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렇죠? 뭐 단순 기도도 사실은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의 출발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면으로 향하는 그 기도에 이 찬양 기도가 속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간에 포스터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찬양 기도는 뭐냐면
마음의 참 본향인 하나님께 나아올 때까지 우리는 추방자요 타국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제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고향인 거죠.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어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마치 바울이 as if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과 같이 살라 이런 얘기잖아요. 눈을 감으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면서 신학도 다 분석을 했죠.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여기 있다. 대한민국은 이 지구 안에 있다. 이 지구는 우주 안에 있다. 우주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 우주를 이렇게 만드니까 굉장히 작네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간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는 또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통찰이죠.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꾸 바깥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바깥의 세상을 봐가지고 막 혼돈돼가지고 그 바깥의 세상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렇게 망막에 찍히잖아요. 찍혀가지고 어디에 찍힙니까? 뇌에 찍히잖아요. 그리고 인상이 남죠. 기억으로. 그죠? 귀에서 들리는 소리도 기억으로 남죠. 그것이 막 혼돈되게 머리 안에 돌면서 그것이 내 세상을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고차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본향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이는 것들만 중심으로 막 살아나가다 보면 좀 더 인간은 그렇죠. 초월해 자기를 넘어선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근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동물과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근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넘어선 것들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냐,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따지면서 과학은 분석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형태의 초월적 의식에 따라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것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다.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모르잖아요. 잘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이때 이 세계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 본향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본향이. 그래서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추방자고 타국입니다. 사실 영재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좀 극단적으로 이분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의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식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것이 이제 그게 뭡니까? 죄죠. 죄. 그렇죠? 어떤 면에서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저항감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로 극복되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극복해 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다. 우리의 의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걸 계속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는 거죠. 없음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nothing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인데 이와 간에 그걸로 극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위를 향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례의 기도는 이제 성만찬할 때 하는 기도가 있고 쉬지 않는 기도는 이제 예수 기도 같은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라. 근데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예전에도 우리가 기도 훈련을 했지만 예수 기도가 이제 호흡에 맞춰서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호흡에 얹혀서 하는 기도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숨 쉬면서 다 찬양이라 해요. 숨 쉬면서. 그렇죠? 우리는 숨 쉬면서 찬양한다. 숨 쉬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난 기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라는 것들은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기도. 이것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내면을 향하는 그러한 기도일 수 있고요. 묵상 기도와 무언의 기도.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관상 기도, 침묵 기도예요. 관상.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침묵을 하죠. 이게 뭐예요? 아까도 보니까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침묵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 내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완전히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커다란 믿음의 표현이죠. 이제 이런 얘기고요. 묵상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계속 본문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읽다 보면 뭐야? 뭐가 이렇게 확 떠오르죠. 네? 그렇죠?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뭐와 연결되기도 하면서 그것이 확실히 확 떠오른다. 확 떠오른다. 이걸 가지고 저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은 창의성이라는 그 표현들을 썼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의하게 만드는 분, 갑자기 확 떠오르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내재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한다. 이제 과정신학, 과정 철학 안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글쎄요, 그냥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만 내주하냐? 그렇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기 주시기도 하고, 힘 주시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창의성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는 그냥 차가운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안에는 그렇죠. 그런 뜨뜻한 이야기, 뜨끈뜨끈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통받고 아픔을 경험을 할 때 그 아픔 통해서 주님의 아픔과 공유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깊이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하간에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뭐냐?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안식, 성례, 쉬지 않은 기도, 마음의 기도, 묵상 기도, 무언의 기도 이렇게 7개에 걸쳐서 위를 향하는 기도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기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미 다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조직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디테일하게는 잘 몰라요. 이게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얘기했다, 어떨 때는 저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우리가 잡아주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의 기도 보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영혼을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저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친밀이라 그랬잖아요. 친밀. 인간의 반응이야.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결국은 1차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1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2차적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가 호흡하는 공기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간 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같이 언약 기도라 그랬잖아요. 약속 기도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기도가 헤엄치는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슴 설레는 찬양의 체험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다 그냥 이거는 그분의 글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분의 글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이제 이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긍정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부정의 길이 있어요. 이미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언어적 긍정과 부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2편에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은 어떻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느낄 겁니다. 반석이다, 요새다. 그 요새의 이미지, 반석의 이미지, 피할 바위의 이미지, 방패와 구원의 뿔의 이미지. 구원의 뿔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번제단이잖아. 번제단 네 귀퉁이에 뿔을 다 걸어놨는데 그 뿔을 딱 잡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지키시는 분이다, 방패시다, 피할 바위이시다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이미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긍정하는데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때 이거를 이제 긍정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입니까? 반석 곧 돌이에요? 아니면 흙과 나무로 만든 요새입니까? 아니면 바위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위를 막 파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인지. 네?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다. 하나님은 어떻다 얘기하는 게 긍정의 길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얘기하면서 근원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의 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어떤 견주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한쪽에서 두 철학자들이 막 그 논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뭐라고 딱 얘기하냐, 한 사람이 반대하면서 질문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뭐요, 진리에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이 뭡니까? 부정의 길이였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긍정적 언어, 부정적 언어.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기독교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중세 때까지 가지고 왔었던 방식인데, 근데 사실은 지금은 매튜 폭스 같은 그런 사람은 이 언어가 아닌 상황적인 긍정도 긍정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쁠 때, 막 갑자기 여러분들이 대자연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확 열릴 때, 네, 그렇죠? 그럴 때, 그리고 갑자기 막 행복감을 많이 느낄 때, 우리의 일이 잘 성취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이 긍정의 길이겠죠. 그런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냐? 아니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시편에 있는 무수한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창세기 제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면을 운행하신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수면이라는 것들은 혼돈을 뜻하거든요. 항상 물은 혼돈을 뜻해요. 그래서 그때 흑암의 깊음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것들은 혼돈이고 흑암 속이고 고통 속에 있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제1장이 바빌론 포수 때 쓰였던 거거든요. 바빌론으로 끌려갔었을 때. 그렇게 쓰였던 것들이 창세기 제1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흑암이라든지 혼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바빌론 시대를 뜻하는 거잖아요. 바빌론에 끌려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오로지 성소만 쳐다보면서, 예루살렘만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그 슬피 울고 했었을 때.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운행했습니까? 바로 그들 위를 운행했다는 거예요. 그 혼돈의 마음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음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들이 이제 부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길보다 더 깊어요, 부정의 길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찬양의 기도는 뭡니까? 좀 이따가도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기서는 이제 긍정의 길에 가까운 그런 기도가 됐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터의 경험은 이제 116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 나와요. 그가 이제 막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기뻐하게 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얘기하는데, 여기에 모든 얘기들은 뭐냐면 경외와 놀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 같은 사람은 뭐냐면 믿음보다 놀람이 선행한대요.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람들한테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얘기는 무서워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경험 비슷하게 얘기해서 산에 이렇게 올라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산의 높이를 좀 더 크게 해서 상상력을 히말라야나 알프스에 딱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베이스 캠프에 바로 꼭대기 바로 밑에 베이스 캠프에서 딱 이제 추위를 떨면서 자는데 밤중에 추워서 이제 쫙 나왔더니 하늘에 그냥 은하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이 쫙 떠 있는데, 은하수와 달이 쫙 떠 있는데 갑자기 그 밑에 딱 산을 보니까 밑에 설산이니까 그냥 허옇게 그냥 주변이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설산과 하늘의 은하수가 그냥 확 그게 얼마나 경외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외감과 놀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체험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마치 이번에도 이제 성경책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의 은하수를 쫙 보여줘요. 저 별들을 봐라. 얼마나 많냐.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넘쳐나게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의로 여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데리고 나가서 저 은하수를 보게 만드시잖아요. 환상 중에. 그 하나님에 대한 놀람과 경외감. 바로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이제 그 얘기가 곧 포스터가 아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 116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에 나타났던 그런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경험은 자기를 완전히 열광시켰대요, 포스터를.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환희는 거룩하다로 바뀌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제6장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성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그 걱정된 마음으로 확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본인을 확 드러내시죠.
드러내시면서 갑자기 하나님 그 주변에 스랍들이 확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엄청난 경외의 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봤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 중에 스랍 중에 한 명이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 성전의 숯을 그 입술에 대면서 너희 입이 이제 정결해졌다. 만일 환상 중에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진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 그런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왜 나는 없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거 보면서 이럴 수 있구나. 그럼 되지. 이렇게 체험한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공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간에 그런 속삭임으로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이 없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현현의 체험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폭포수. 뭐 이제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 큰 폭포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이아가라 폭포만큼 커다란 폭포수 옆에서 그 진짜 압도당하는 경외감을 느끼면서 그때 갑자기 거룩하다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말을 얼마 동안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러자 말없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이제 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감사와 찬송 혹은 감사하고 찬송. 이게 뭐냐면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감사하면서가 아니라 사실 감사하게 되면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확 들어왔으니까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시편 35편 18절에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됐던지 아니면 자연을 보고 주변을 보고 아니면 가족 식구들이 모였을 때 서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서로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럴 때 갑자기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나는 먼저 여러분의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훈련이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로마서에서는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로마서의 그 어떤 위대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온 소문이 세상에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저절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33편 2절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참 그냥 막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할 때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의 두 가지 측면은 감사하면서 또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눈물이 뭐 슬퍼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소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는 거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감사받을 때 감동하신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 9명은 그냥 사실은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9명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서 났죠. 나병이.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중간에 가다 나니까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한 명의 문둥병 환자를 다시 축복을 해주시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바른 여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라 나오는데 저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으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주지 왜 그냥 일거에다 없애버리느냐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장례식을 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때 기뻐하신다. 분명히 성서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거 원작 만드신 분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인데 문학가입니다. 그 부주의함, 그러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쭉 보면 우리도 봐요.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 그렇죠?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시잖아요. 숨도 우리 매튜 폭스 같은 사람은 숨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래서 찬양하기보다는 분석하고 좌절하면 그냥 좌절에 빠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꾸 그냥 따지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니까 문제지. 따져놓고 봐서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돼요. 근데 특별히 찬양의 기도를 배울 땐 요거보다도, 그리고 좌절하면서 좌절에 빠지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터가 막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고양이가 계속 그냥 야옹야옹 거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뭡니까? 저 겨울에 추울 때 고양이가 그 환풍기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야옹야옹 거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집중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스터가 야 이거 집중할 수 없었다 막 그러면서 저 그냥 고양이 막 좀 치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또 다른 한 친구는 저 고양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두가 있으니까. 오늘도 그래요. 한국인이 지금 막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니까 뭐 2살 때부터 이미 학원에 보낸다 그러대. 어디에서는. 2살 때부터 이미 애들을 학원에 보내서 영어 학원 보내고 뭐 4세 고시라 그런다며요. 애들 막 영어 시험 치게 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미 꽤 오랜 시간 전에 그렇게 과외를 하면서 서울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그때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그때 가장 영향력 있는 출세길로 들어가는 게 법대를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서울대 법대.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다 누굽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과외시켜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칭찬만 듣고 선생님한테 혼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저 자기가 최고라는 특권의식 속에 서울대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찌감치 고시 패스해가지고 20대 때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그런 특권의식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5, 60대 되니까 정치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한테 자기가 잘못했던 거는 넘어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남들이 잘못했던 거는 먼지털이 하듯이 털고,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막 이런 게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다. 자, 그런 게 우리들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짜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치 고양이 이 얘기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어요. 탐욕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님이십니다 라기보다는 한 번만 더 좋은 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딱 하면 당연한 거 그 다음 것들을 자꾸 원한다는 거죠. 자부심은 자꾸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 자기는 이제 경험한 거예요,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주의함이라 그랬는데 아주 관심을 기울여서 작은 것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 탐욕도 극복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또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또 그게 뭐야? 너 그거 몰라? 자꾸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주의함,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임, 탐욕과 자부심,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론, 그 디딤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하는 기도는 배워야 된대요. 훈련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훈련하느냐? 관찰과 감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쭉 보신 분 계실 텐데, 아버지 목사님이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있기 전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물소리를 들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관찰하는 습관을 한번 가지라는 거예요. 땅에 작은 벌레 같은 거, 땅을 이렇게 쭉 보면 땅속도 어마무시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들한테 생물을 주고 먹거리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인간의 배설물을 다 분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환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땅 속에 다니는 작은 벌레를 그냥 넘어버리지 말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세수를 하고 땀을 씻을 때도 그냥 막 세수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찬물을 느껴보라는 거야.
예? 그러면서 뭐 이것이 찬물이 쫙 들어와가지고 내 가슴으로 쭉 들어가고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옛날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시인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영성가들은 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관상기도 하는 사람을 다 관찰해라. 빨리빨리 하지. 제일 안 좋은 게 빨리빨리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고쳐야 돼. 그 습관이 빨리빨리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모습들도 잘 관찰해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있다가 꽃이 필 겁니다. 그것도 그냥 확 예쁘네 그러면 지나가지 말고 자세히 한번 꽃술도 이렇게 가고 나중에 막 나무 꽃잎도 흔들리는 거 보고 나중에 벌이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한번 관찰해봐라. 이 훈련이 계속되면 분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분석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뭐 그걸로 레포트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들이 어떻게 피어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딱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품고 이렇게 이건 작은 신현. 신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현현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현이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계속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경외롭죠. 아까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말했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또 중심의 감사는 뭐냐면 내가 막 불편한 일을 당했다. 막 힘든 일을 당했다. 막 이러면 나의 추억의 공간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마음이 편안했을 때. 뭐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벽난로 바로 옆이 자기가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 추억의 자리. 자기를 가장 기쁘게 했었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나의 중심축으로 삼아서 바로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풀리면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고 감사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막 이렇게 이게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이런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제발이라는 단어보다도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게 훨씬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안 된 것만 뭐 예를 들어서 꼬투리 잡으면 꼬투리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짜증나지. 그러니까 얼굴에서 잘못된 것만 보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근데 감사의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훈련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감사의 이야기를 찾아서 충만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내 삶 속에서 확대하라는 거예요. 다 확대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있고 다 보니까 내 영역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 내 영역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면 되는데 자꾸 나 혼자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한번 이겨보고 내가 어떻게 교만하게 되고 요 생각만 하게 되다 보니까 내 영역이 확대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감사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빠져들고 막 이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와 함께 그의 이름을 기리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또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대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남들 앞에서 춤추기가 좀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제 15장에 미리암이 춤을 췄듯이 혼자 한번 춤을 추면서 천사들이 모든 공간 안에 꽉 차 있다. 예전에 이제 빅년의 힐데가드 한번 쭉 얘기했는데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의 천사의 영역이라는 거. 과거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 영역이 꽉 차 있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춤을 추면서 한번 찬양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찬양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습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관찰과 감촉, 중심의 감사, 감사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한번 해보는 것.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찬양의 기도도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드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나의 난처함이 어찌나 큰지요. 주님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 침묵이 최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면 돌들이 소리 지를 줄 압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아직도 더듬기는 하지만 나로 말하게 하신 분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끊임없는 경의와 쉼없는 찬양으로 경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찬양의 기도 마음속에 익혀져서 삶이 훨씬 더 감사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친밀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두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